주의 날. 우리 이번 주 암송 성구 함께 기억해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4절. 새 사람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가?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사람,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의 지식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또 심지어 습관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될 때 이것을 새 사람을 입는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의 주제가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 주의 날, 우리가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하면 두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썬데이라고 하는 주일, The Lord's Day, 우리가 주일. 또 하나는 마지막 심판의 날, 재림의 날, Second Coming Day.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을 주의 날,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이해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주의 날을 어떻게 소개했느냐? 구약의 주의 날의 개념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요엘서 2장 31절, 또 말라기 4장 5절,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날, 아모스 5장 18절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주의 날에 대한 용례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또는 여호와의 날. 근데 이 주의 날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이 주의 날, 우리가 주라고 하는 그 용어가 헬라어로 쿠리오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쿠리오스의 날, 곧 심판의 날.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지만은 신약에서는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6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날.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 빌립보서 1장 10절, 2장 16절.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또 우리 주 예수의 날, 고린도후서 1장 14절. 다섯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고린도전서 1장 8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 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히브리서 10장 25절. 이런 용례들이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또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가 주된 용어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쿠리오스, 주, 우리 예수님께서 주로 오셨기 때문에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우리 주 예수의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또
그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하는 주일날, 이 썬데이라고 하는 이 주의 날은 어떻게 신약에서 말씀하느냐? 신약에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6장 2절, 누가복음 24장 1절, 또 요한복음 20장 1절, 19절, 사도행전 20장 7절, 이 말씀들 구절에서 주일을 안식 후 첫날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켰고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장되셨다가 안식 후 첫날, 그날이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일요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주일, 주님의 날,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심판의 날, 우리가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 날, 그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남철이라고 하는 자석이 있습니다. 그 자석을 모래밭에다가 집어넣고 자석을 이리저리 움직이면 아주 작은 새 조각들이 그 자석에 달라붙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자석에 달라붙을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주님의 거룩함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회복된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 재림의 자석에 달라붙을 수 있는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석을 나무 토막이나 플라스틱이나 돌에 갖다 대면 전혀 달라붙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무 토막, 플라스틱, 이 돌과 같은 이 물체는 쉽게 설명하면 불신자와 같습니다. 불신자는 거룩한 자석에 달라붙을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철분에 속합니다. 분류는 철에 속하지만은 이 알루미늄은 자석에 붙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알루미늄은 어떤 신앙이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지만은 세속적인 것에 아직도 젖어 있는 신앙 상태, 그것을 우리가 알루미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드사이드에서 사역할 때 그 이남선 씨라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용산 고등학교를 나왔고 뉴욕의 어느 목사가 자기 후배고 아주 가문 자랑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주머니에 꼭 자석을 넣고 다닙니다. 근데 그걸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 재활용품들을 고를 때에 자석을 갖다 대서 붙는 것은 피하고 붙지 않는 이 알루미늄 캔, 이것만 고른다 그럽니다. 왜? 그것이 더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하늘에 속한 형체가 아니라 이 땅에 속한 형체처럼 세상 것에 몰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알루미늄. 근데 이것은 자석에 붙지를 못합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철에 속하는 것이 스테인레스입니다. 이 스테인레스가 자석에 붙지 않는 이유는 그 속에 니켈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니켈 성분보다 더 강한 자성을 띄고서 이 스테인레스에 접근을 하면 스테인레스가 들어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테인레스라고 하는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자기 의지가 강한 그리스도인들,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강력한 보혜사 성령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그 자석에 붙는 것은 순수한 철, 그것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 함유량이 가장 적을 때 아주 순수한 철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로 전기통신 분야의 그 와이어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철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주의 날에 과연 나는 어떤 신앙 상태냐? 불신자와 같은 나무 토막, 플라스틱, 돌과 같은 신앙이냐? 아니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과 같은 알루미늄의 신앙이냐? 아니면 자기 의가 너무 강한 스테인레스 같은 신앙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주님의 날에 주님에게 달라붙을 수 있는 순수한 철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재림에 대한 온전한 신앙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분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함께 예비하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며 다시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거룩하신 주님,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 언제 오시든지 부끄러움 없이 주님께 달라붙을 수 있는 순수한 철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무장할 수 있게 하시고 이러한 신앙으로 준비하며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모두 함께 모래밭 속에 자석을 움직이면 수많은 쇠조각이 달라붙듯 우리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의 주님의 거룩함에 달라붙을 수 있는 은총의 삶을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